아버지의 뜻.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습니다.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단순히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탄생을 하기 이전부터 하늘에 벌써 존재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pre-existence.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이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벌써 하늘에 선재하고 계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성육신하기 이전 창세전 영원전부터 신성으로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누구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겸허성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Voluntary humiliation. 영화로우신 분이 자발적으로 낮은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겸허성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더 분명한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은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취하였다. 그것도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이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종의 직책이라고 해서 본질조차도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왜 열렸는가 하면 로마의 장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장로인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도 아니시고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데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서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아리우스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만 이단으로 정죄되고 쫓겨나고, 그는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나중에 그의 위치가 회복을 되려고 했는데, 회복되려고 하다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He died when he was called by nature. 그는 자연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부르신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장실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Nature calls me, 자연이 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동태로 해가지고 자연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가 화장실에서요, 이제 변을 볼 때 힘을 깡 주다가 그만 터져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뇌가 터져갖고 뇌출혈돼갖고.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자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건이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직책이 성부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인간을 섬기는 종의 위치를 취했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의 본질조차도 성부 하나님과 다르고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론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소위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계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나,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여 낮아지심으로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라고 끝내 우기면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 아니시면 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하나님을 또 세 분이라고 말하면 삼신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끝끝내 우겨도 이단자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끝끝내 우겨도 이단자예요.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여, 당신이 인간,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을 인성을 입고 있는 존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건방지도다를 성경에는 참남하도다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blasphemous, 신성모독적이라고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긴 하되 세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이론은, 이것은 단성신론이라 그래요. 단성신론도 이단이고요, 모나키아니즘도 이단이고 삼신론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몇 분입니까?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죠. 안 가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겠다고.
I believe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감히 어찌 당신이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려면 당신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성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시편 40편 8절로 9절에 예언된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38절 한 절 아주 간단한 말씀 같아도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성, 내려왔다, 겸허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성과 pre-existence, humiliation, 그리고 authority, 이 세 가지가 38절 한 절에 모두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는다 한다면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요, 돈 버는 데 두겠다, 출세하는 데 두겠다, 이런 흙먼지 속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른 대답을 해야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진이 오빠 같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진이 오빠, 남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39절과 4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먼저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우선 거기까지만 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see and believe,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 아들을 본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다는 겁니까? 물론 팔레스틴 땅에 1세기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또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뭐 기도하다가 환상이 확 나타나가지고 피 흘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아 널 사랑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이런 난센스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든가 뭐 환상으로 본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들을 본다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 있는 구주이시라,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영적인 이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헌신하여 사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은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 사람 윤리적으로 개선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건 도덕 선생한테 가서 알아보시고, 공자님한테 알아보시고, 맹자님한테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뭐 학교 윤리 선생님한테 알아보시라고요. 그런 건 김용옥 선생한테 알아보시라고요. 나는 그 사람 무슨 고대 교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 고대 교수를 했나? 나 고대 나온 거 창피스러워 죽겠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게 도덕 개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거 영생.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 하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라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저 세상에서, 새로 오는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 합니다. 불신자도요,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인간이 개, 돼지하고 같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마구 무슨 물건 쓰듯이 그렇게 자폭 테러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는 잡아먹을 수 있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돼지도 잡아먹을 수 있고 개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신자도 영원하지만 불신자도 영원해요. 불신자도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을 해서 지옥에서 아주 극도의 나쁜 조건 가운데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생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세 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생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오로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이해심을 가지고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을 하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영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인생 70년 80년 이것만 생각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는 누가 아들을 보고 믿을 거냐, 이런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 또 지금 살아간 인구, 앞으로 살 인구 생각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이 수천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가운데에서 영원전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딱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도 이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수많은 앞으로 존재할 수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일부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시고 이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해라.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죄에 빠질 건데 네가 가서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려 내가 택한 영혼들의 죄값을 갚아라. 이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영원전에 맺은 언약이다 이거야. 이걸 가리켜서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새는 설교자들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37절 뒷부분만 강조하고 앞부분은 싹 까먹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들을 보고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두로를,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3년 따라다니도 택함 받지 못한 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왜 그 자를 택했느냐 하면은 그건 악역으로 쓰려고 3년간 데려다니신 건데, 그가 돈바구니 맡아가지고 늘 돈에서 좀 해가지고는 꿍치고 예수님 제자 노릇하면서도 3년 동안 거기서 헌금바구니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도적질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결국은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거죠. 선생을 팔아먹었어요. 제자가 선생을 팔아먹습니다. 요새는 아주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선생 팔아먹는 제자들도. 그런데 은 30냥의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이 자는 태어나지 않은 임마도 못한 자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어요. 뉘우쳤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자살해서 떨어져 죽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고 피밭에 죽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 받은 돈 재수 없는 돈이라고 그 떨어져 죽은 땅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행렬병자, 길에서 죽은 사람들 묻는 매장지로 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택함 받지 않은 자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요 사단이 비두로를 달라 하고 밀 까부르듯이 예수님에게 청구를 했다 이거예요. 밀 까부르는 거 어떻게 까부는지 몰라도 전 어려서 할머니가 이 벼 까부르는 거는 봤어요.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나요? 예? 삼택이라 그러나?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보내고 쌀만 남기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청구를 하였으나 예수님이 사단의 역사를 막아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죄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는 먹어도 저주는 안 했거든요. 베드로가 솔직히 보면 아주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사단의 역사를 막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직분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를 쓰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그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죠.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안 주셨을 뿐이고 베드로에게는 주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야단칠 분 계십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똑바로 하시지 이러고 야단치는 분 계십니까? 요새는 보면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야단치는 존재가 많아요.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을 막 야단칩니다. 아주 죄꼴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곧 정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러면 교만심을 낳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셨구나. 야, 내가 교만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진실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는 도리어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은혜에 대한 깊은 은혜, 감격,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셨습니까? 보고 믿으셨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요, 목사가 설교하면 속으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기가 무슨 김추자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다 그러고 앉아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신 분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주신 존재요, 영생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고 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보면 39절과 40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후반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영생 얻어도 우리도 다 죽어서 장례 지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업신여기고 아무리 조롱하고 모욕하고,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 아이고 저거 목사라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저는 한번 목회할 때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목사의 미움자도 싫습니다. 그래요. 참내 더러워서 목사의 미움자도 싫대. 아주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그래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당신에게 불교를 전파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나한테 전파하려 하십니까? 아주 무슨 진짜 합리적인 프로테스트를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조롱하고 모욕해도 마지막 날이 온다. 이게 마지막 날,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날이 오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 지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와 고통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사망의 부활을 해가지고, 부끄러운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학생 하나가 질문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지옥이 영영이 타는 지옥불이라면서요. 그렇다 하니까, 그런데 왜 바깥 캄캄한 어두운 데라 합니까?
불이 타면 화내야지. 화내야 되는데 왜 바깥 어두운 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영이 타는 지옥불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이런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언어이죠. 상징도 이렇게 괴로울진데 실체가 오게 되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지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누가 다시 살리냐 하면은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다시 살려 부활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과 부활인 겁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 개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영생 부활을 얻은 사람은 저절로 도덕이 개선돼요. 저절로. 술 마시십니까? 잡수세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세요. 담배 피십니까? 피세요.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술도 맛이 똑 떨어지게 만드시고 담배도 영 맛이 똑 떨어지게 만드셔서 다 끊고 절제하고, 그리고 과거에 바람 피던 사람 안 피게 되고, 도적질하던 사람 안 하게 되고, 사기치던 사람 안 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도덕의 개선이라는 것은 저절로 열매로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 영혼 구원에다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에 참여할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지금 조금 배고프더라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배고프면 뭘 하면 좀 사 먹으시고, 배고프면 김밥 좀 잡수시고, 배고프면 그냥 교회 와서 점심 때 그냥 돈 안 내고 먹어요. 그냥 가서. 그 돈 왜 안 내냐 하면 없다 그래요. 그냥 그리고 먹어요. 내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서 죽은 사람 대한민국엔 없어요.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궁창에 까꾸로 꽉 박혀 있어도요, 그렇게 몇 년만 박혀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생 부활, 영원한 지복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 뇌 속에 산소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셔서 등산 갈 때 따라다니세요. 산소가 좀 많이 생기도록.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도 산소 들어있는 생선, 광어, 자연산, 회 이런 걸 갖다 좀 많이 잡수시면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고쳐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하는데, 등산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등산을, 모세가 등산 40일로 시내산 3번 갔다 오다가 모세가 된 거지, 등산 안 했으면 무슨 놈의 모세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헌금 드리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를 한번 함께 부르시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복음성가 2권 66